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만유로 우리에게 만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왜냐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쉬운데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게으르면 우리 믿음이 게으르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먼지 하나, 풀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창조된 거,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흠을 입고 죄가 있다라도 하나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은혜, 사랑 안으로 초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저런 것들을 지었지? 왜 저런 필요 없는 걸 지었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볼 때는 다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동화 작가가 지은 개똥, 내가 영상을 몇 번 보여준 거 있는데, 강아지 똥, 그 유명한 강아지 똥,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 쓸데없이 버려진 것도 그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하는 그 필요에 따라서 지어졌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그 동화 강아지 똥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선한 것만 딱 살게 하면 우리 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이 같이 공존해야 악을 통해서 선이 선되고, 아멘. 우리 온 세상이 캄캄하면 빛에 대한 감사나 빛에 대한 효과가 덜 있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있으니까 낮이 또 밝은 낮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멘.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여러분, 이것을 잘 오해하면 죄를 많이 짓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은혜의 값이 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죄 아래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희가 죄 아래 빠졌고 영원히 멸망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이 곧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죄 아래, 우리를 모두가 죄 아래 빠졌다, 너희는 저주받았다, 너희는 멸망의 자녀다, 너희는 다 지옥 가는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 우리의 죄값은 태산 같은데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가 크기 위해서,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캄캄할 때 빛의 효과가 더하듯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아래 더 굳게 서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무겁게 힘들게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가게 하고 더 의의 길로 가게 하고,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선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자를 돌아오게 하는 채찍은 당시에는 아프고 약해 보이지만 그로 인하여 그가 복된 자가 된다면 그 채찍은 선한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채찍과 같은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욥이 사단의 출현이 없었다면 온전한 믿음을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고통을 받는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그가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자기를 축복으로 가는 안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형통케 하는가 잘되게 하는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시편 73편을 읽으면 아사시를 읽으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것마다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건재하고 근데 믿는 자는 보니까 날마다 구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징치당하고 그래서 믿는 자가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성전 안에 가봤더니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미끄러뜨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치하고 고난을 줬다는 걸 깨닫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유도 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시험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33년을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해보고 40일도 해보고 막 별걸 다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은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난이 오히려 지금에 감사하고 지금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알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는 더 크게 느끼게 해서 그런 길을 가게 하셨던 것을 지금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은 교리가 아니고 생명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로 다 뽑아내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순종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가치나 세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빼낼 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나이가 어렸을 때 이거 가원을 산을 이렇게 가원을 이렇게 가수원 밤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정정을 할 때 가수원의 가수원의 과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잘라야 하고 먼 장래를 보고 이렇게 다 심어야 되는데 그때만 생각하고 뭐 아깝다고 이렇게 자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좋은 상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봐서는 이걸 뭐 잘라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워도, 우리 입장에 아까워도 탁 자를 때가 있고 고난을, 징치를 당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감사하고 징치 당할 때 감사하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1이라면 받을 영광이 100이나 되니까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교리로 얻은 믿음이 아니라 버리고 다시 지어지는, 재창조를 해야 되는,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야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고난을 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딱 인도하는데 이 길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걷게 한 같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련을 받고 또 단련하신 후에, 금이 말이죠, 금을 만들 때는 아주 돌 원석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원석을 깨고 또 불에 넣었다가 또 냈다가 또 그걸 반복합니다. 그래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단련도 그렇다는 거예요. 금을 만들어내듯이 금이 금덩어리가 어떻게 뚝 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이 박혀있는 돌들을 깨고 또 용광로에 넣고 그걸 반복함으로 정금이 나온 것 같이 욥이 말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새 믿음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부서지고 깨지고 또 불 속에서 나온 것 같이 철저하게 욥의 뜻을 짚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창조의 믿음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욥은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신앙을 인정하여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천상회의가 열려졌어요. 그때 타락한 천사 마귀가 참석하였어요. 아니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났어요. 그렇다. 동방에서 내 종 욥같이 의로운 자가 있더냐? 내가 그를 마음껏 축복하려 하는데 뭐 이유가 되냐?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욥이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 복을 거두어 버리시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거 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2번이나 혹독한 시험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행실이 어느 하나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지만 사탄이 시험이 들고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이 반대하면 그는 무너지는 믿음밖에 안 됐어요. 우리 성경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짚이나 나무나 풀로 쌓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믿음의 공덕이 진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불로 시험했더니 타버린 믿음은 공덕이 없어 부끄러운 공을 받고 타지 않는 금과 은과 은은 보석은 상을 받고 구원도 받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받으면 안 돼요. 그 말을. 예수 믿으면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된다. 만약에 버리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온다. 그러니 빨리 순종하고 빨리 버려서 빨리 가난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강야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가난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늘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 하나님이 창조한의 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요번 자신의 의와 또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 네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출현해서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까지 다 거두어갔고, 욥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후에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잔치 날에 지나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할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반할까 함이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욥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행위적인 믿음이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행위가 잘못되면 큰 화를 당하거나 불행하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지금까지 제사했던, 고난받기 전의 제사는 누구의 제사 같냐?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정성을 드렸지만, 그러나 아벨의 정성은 제사는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가 기른 양새끼 하나를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더라. 아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길 미리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번 시험 다 끝나서 누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제사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가 시험이 끝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반대표를 던진 고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것들을 쳐버리라고 한번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사실 욥은 그러한 시험들을 고난 중에서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욥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자기 뜻에 있는지를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어려운 중에서 찬양하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욥기 1장 10절 11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냐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번 1차, 2차 시험을 사단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1장 21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하에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로 말미암아 돌아올지어다 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시리이다 하고, 주신이다 하나님, 거두신다 하나님. 여러분, 엄청 시험이 들면 그 고백 나옵니다. 내가
이건 내 이야기니까 자주 했는데, 나도 우리 아들 그 동사목사 그렇게 됐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시험 너무 축복이 있거든. 근데 그 시험 때 감사하고 시험 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로 어떤 결단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믿음은 검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월 속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멸관을 준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야고보서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한 후에 옳다 인정하시고 멸관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바른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를 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초대로 목회하면서 목회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옮겨 다니기도 많이 오고 애기들도 고생하고 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고 입히고 책임졌다. 그건 성경적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시리라. 저 예배 방에 드는데 그 문 닫고 그냥 절단해서 보내드리세요. 그래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구분을 못하면 돼요. 딱 보내드리면 될 건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만유를 회복시킨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뜻을 떠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뜻을 떠나 각각 자기 뜻을 세우라고 미혹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각각 자기 생각대로 각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이, 여러분 생각이 그것이 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본문 말씀 앞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교회를 통해 드러냈는데, 이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을 경륜히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너희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왜 낙심이 없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안에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런 염려를 맡기고 주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만물의 피조물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로 회복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세워진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깨져버린 것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허락하셨지만 먼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졌지만 그거 다 쓰고 그냥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천국은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천국의 모형 같은 이 세상도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임금이 있고 장관이 있고 아멘. 위원장이 있고 이장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것은 사단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불순종함으로 파괴한 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종함으로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들격으로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세워지는데 이것이 만유를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순종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만유 안의 통일은 결국 순종함으로 그것이 통일되는 것이지, 내가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싸우고 교회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네가 이고 지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마귀 나라인 것입니다.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원래 만유가 통일되게 하는 것인데 그 만유의 통일은 다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역으로 역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 뜻을 다 깨달으면 이것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꾸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서 사단의 방해가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웁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합시다. 아멘. 자, 제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누가 사람이 뜻이 난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너희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지 말라.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손해가 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질산에서 만세전에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만물의 피조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깨져버린 것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오늘 본문에 편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보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하나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회는 구원을 개별적으로 받은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뜻을 떠나 주여주여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함으로 교만하여 하나님 뜻 반대에 있는 성도들이 죄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괜찮아요. 세상 만사가 부족하면 괜찮은데 넘쳐나고 많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부족해도 좀 낮아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로 회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로 묶여 있었고 또 하나로 통일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감탄하는 아멘.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담을 쌓고 원수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하나로 묶어갈 때 이를 선하게 이시고 우리 허물과 죄도 덮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호자로 할렐루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7번 70번에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백을 허물어 주신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했으면 됐지, 우리에게 왜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뜻을, 나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대속하시고 또 구속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됨이 늘 확인해야 돼요. 확정하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고행으로, 고행의 도구로만 생각하여 불교인들과 같이 참선의 도구로 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 죄삼을 받았다고 잘못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함으로 그 선한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네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부터 이후에 말하는 그 말씀을, 13절까지 말하는 것을, 그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미운 사람도 생기고, 그러지 마라, 하나 되게 해라, 통일되게 해라 하는데 그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때 내게 죄 짓는 자, 나를 좀 나쁘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생각하니까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요. 그래서 이걸 실현했어요. 제가 실제로 했어요. 아멘.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이걸 해봤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고 있다는, 악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사람을 원수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원수 갚아주시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그래야 우리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만물을, 그 예수 이름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교회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만유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절할 일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으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안으로 구원시켰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누구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니까. 이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우리에게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예수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젖붙임 같이 예수에게 젖붙임을 하여 우리를 구원함으로 주님이 받을 영광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할렐루야, 젖붙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서 임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원수를 삼고 단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십자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해 주신 그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주셨고 만유를 회복해 주셨고 예수 안에서 회복해 주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무슨 일을 많이 못해서 나는 복을 많이 주고 저서는 복을 많이 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아담이 이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후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첫 아담이 죄지 모든 범죄한 것을 후아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지우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는 것 같이 종도 있는 것 같이 상급은 다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우리에게는 우리 표대가 부활의 표대인데 부활의 영광은 다 다른 거예요. 이 상급이 상급. 그럼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여러분 영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우리가 뭐 보충해야 될 일이 1도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 그 우리가 보충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남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같이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의 삶으로, 아멘, 우리가 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상급을 입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지금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100% 자녀죠.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흠도 점도 없는 자녀예요. 그 영이죠. 영원. 영. 그러나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숙제같이,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답시다. 순종으로 만유를 회복하신 하나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어요. 육체가 죽기 전에 독립적인 자기 뜻을, 자기의 견해와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만유가 주의 이름으로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 회복 안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된 교회에게 복종함으로 만유의 복을 누리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독립된 뜻과 의견과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독립적인 뜻을 버리고 의견과 견해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바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만유의 회복의 복을 누립시다. 시작. 만유의 회복의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